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8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58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4절입니다.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4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라 했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신다는 게 진리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고 하는 이 한 가지가 우리에게 유일한 진리이고, 또 다른 하나의 진리가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게 진리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장 귀중한 진리이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많은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 우리를 둘러싼 염려와 그리고 불신함과 두려움과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미움과 증오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없으면 늘 종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진친다고 해도 나는 두렵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시편 3편에서 하는 말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도 나는 두렵지 않다.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아들에게 쫓겨다니는 신세가였던 다윗이 했던 말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진친다고 해도 나는 두렵지 않다.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어떻게 자유할 수 있는 것이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을 때, 그때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세상에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믿음이 없다면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다스리신다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그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는 미움과 복수심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형들을 향해 말하죠. 염려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요. 여러분, 얼마나 그 형들이 미웠을까요? 얼마나 그 형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못마땅했을까요? 다시 만난다면 내가 내 형들을 정말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은 놀랍습니다. 다시 만난 형들 앞에서 말하기를
당신들이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냈다고 말합니다. 어디에도 그의 안에서 미움과 증오심과 복수심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그게 가능한 것입니까? 한 가지 믿음 안에서 가능한 것이죠.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그는 모든 증오와 복수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그를 사로잡았을 때, 그가 그 진리를 믿었을 때, 그 한 가지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그는 모든 미움과 증오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제대로 믿으면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헛된 꿈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습니다. 뭔가 좀 높은 자리에 앉으면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얻을까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 그걸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저들이 높은 자리를 원하고 그리고 부유함을 원한다는 걸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후에 그들은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어보려고 했던 그들이 이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복음을 위해서 내어놓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유하게 된 것 아닙니까? 자신들에게 뭔가 주어지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예수님을 떠날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제 그런 게 다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냥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이죠?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분이 아니면,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이죠. 진리가 그들을 자유케 한 겁니다. 그들을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하셔서 그들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한 가지의 진리를 붙잡을 때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이와 같은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우리를 가두는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감옥만 여러 번 우리를 가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집착이 우리를 가두죠.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듭니다. 그게 전부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죠. 그러나 착시입니다, 여러분.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게 전부가 다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가두는 모든 집착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모든 집착으로부터, 잘못된 그러한 집착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지 못하면 우리는 거기에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그런 존재밖에 아닙니다. 그런 삶밖에는 아닙니다. 말씀은 보상에 대한 기대에서 벗어나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하나 주면 하나를 기대하죠. 내가 이만큼 해주면 그만큼 해주기 바랍니다. 그게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해준 만큼 사람들이 기대하고 바라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보상이 없게 되면 사람들은 섭섭해하죠. 내가 이만큼 해주었는데 돌아오는 게 없으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섭섭해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보상에 대한 기대로부터도 자유로워져라. 너희가 누군가에게 주고 난 다음에 기대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괜히 마음 상해하지 말고 섭섭해하지 마라. 자유로워져라. 전도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냥 내 떡을 흘러가는 물 위에 던져라. 누군가는 먹겠지라는 마음으로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반드시 내가 찾을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찾습니까? 누가 찾아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라고 말씀하는 것. 내가 그렇게 흘려보낸 그 떡 누군가가 먹었겠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갔겠지. 그런데 그가 누구인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내가 그러면 그렇게 내가 베푼 선행의 대가를 누구에게 받아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으실 거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역시도 이 믿음 안에서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를 그렇게
주관자로서 꼼꼼히 챙겨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을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베푸는 선행과 구제에 대한 대가와 보상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께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때에 우리가 이 코로나를 지내고 있는 이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푸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베풀면 하나님께서 내게 도로 찾게 하실 거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진리를 붙잡고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그러한 때를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우리를 가둘 때도 있죠. 다른 사람의 시선에 우리를 가둘 때도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나, 뭐라고 생각하나, 어떻게 말하나, 여러분 거기에 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입니다. 아닌 듯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말에 우리를 가둘 때도 있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할 때가 참 많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자신을 가두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자유로우셨죠.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든 뭐라고 말하든 예수님은 여러분 절대로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으셨어요.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증언해 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저 사람 이단자다, 저 사람은 신성 모독자다, 저 사람은 선지자다, 그리스도다, 굉장히 다양한 말들을 했지만 여러분 거기에 예수님은요 하나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셨습니다. 여러분 4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당당하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얼마나 당당하십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진리를 들은 사람이다. 여러분 42절의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 시비를 겁니다.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근데 오늘도 다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오늘 예수님은요 전혀 굴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거죠. 나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온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온 사람이다. 그런데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중요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가고 있는가만이 중요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당당하고 멋지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다 다양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든 뭐라고 말하든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잘 감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여러분의 삶은 성공적인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말에 여러분을 가두지도 마시고 그냥 자유롭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따라서 이 하루도 기쁘고 즐겁게 그리고 당당하고 멋지게 살아가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이 하루도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신다는 이 한 가지가, 이 진리가 우리를 얼마나 자유롭게 하는지요. 무지하고 한계투성이인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많은 공포와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 그런데 하나님 이 한 가지의 진리,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 되신다는 이 한 가지의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불안과 염려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자유를 얻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험악한 세상 가운데,
불안한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자유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안에서, 이 진리와 믿음 안에서 진정한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때로는 복수심과 증오와 미움으로부터도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삶이야말로, 예수님 잘 믿는 삶이야말로 진정 복받은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미움과 증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니 하나님, 그것이 복받은 삶이 아니겠습니까? 온갖 탐욕으로부터 가득한 우리를 사랑과 그리고 은혜로 이끌어 가시니 이 또한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삶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예수님 잘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믿기만 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자유가 찾아온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여전히 자유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전히 하나님, 우리가 미움과 증오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탐욕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를 주는 것은 오직 진리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에게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는 믿음을 날마다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리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되신 하나님 위에 서게 하시고 진리신 그리스도 위에 서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얽매인 것들을 다 끊고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우리를 꽁꽁 붙잡아 매고 있는 모든 악의 사슬로부터 우리들을 과감히 하나님 끊고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기후위기가 찾아왔습니다. 10년 만에 지구의 온도가 1도나 올라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일이 없었는데 단 10년 만에 인간들을 통해서, 인간들 때문에 온 세상이 망가져가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인간들의 현실입니다. 인간들의 주소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이 위기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함께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겸손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존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조금 더 겸손해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더 이상 하나님 나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막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겸손한 마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의 모든 정세는 여전히 힘으로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고, 그리고 힘 없는 자들을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 논리 앞에 우리 주님께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살려고 하면, 잘 살려고 하면 섬기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힘을 향해 달려갈 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그렇지 않아야 한다, 너희들은 그렇지 않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섬기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섬기는 삶의 본을 보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힘을 쫓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부를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어떻게 섬길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섬김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섬기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힘과 능력을 거기에 하나님 다 쏟아 부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곳에 우리의 힘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그 일에 우리의 모든 힘과 능력을 쏟아 부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어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자랄 때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의 어린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시옵소서. 말씀 안에 자라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잘 자라서 하나님의 교회가 가운데 기둥 같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교회 학교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길러주시되 믿음으로 길러주시고 말씀으로 길러주시고 그리고 실력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길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소상공인들은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열어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무나 어려운 이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도움의 손길들을 또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사랑하는 이 땅의 많은 소상공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고 있는 이 땅의 소년 소녀 가장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손길들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때에 더욱더 그들의 삶 또한 어려울 터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셔서 이 어려운 시간 잘 지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오니 이 땅에 그렇게 하나님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소년 소녀 가장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자녀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우들의 가는 발걸음과 가정 가운데 그리고 일터 가운데 그리고 영혼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